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0장의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대단하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 시간에 제사장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들었든지 고넬료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9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준 거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장에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분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웠어. 갑자기 놀란 거죠.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핵심의 성령의 임자가 있게 하는 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저 욥바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해변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면 어떻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세하게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참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모든 구제와 경건한 삶과 늘 기도하는 삶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밤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 집이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고넬료 집에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고넬료가 한 걸 보세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는데 자기만 그 말씀을 듣는다든지 가족만 듣는다든지 하면 그만 해도 괜찮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구나.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도 모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다 모았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로마 주둔군 백부장이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하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군대로서 백부장인데 그저 그냥 유대인들 통치를 받는 유대인을 향하여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똑같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부어주어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이 뭔가요? 병든 자를 고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39절에 우리 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이 착한 일 모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핵심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원들을 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예수님이 구주인 사실을 다 증언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죄사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는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사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이미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줬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같이 한 마음으로 막 한참을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이는 복음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떨 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알맹이가 제대로 임하게 된 거죠. 고넬료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함으로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려면 누가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알려주어서 그 뜻을 알려줄 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나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럴 때만 열매 맺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고넬료와 고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삶이 그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백부장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려줬을 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고넬료가 한 것은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초청했지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들려주고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고넬료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알맹이는 없지만 열심히 했죠. 그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임할 거다 하는 그런 그 내면의
그런 어떤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고, 그리고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다. 자기가 했던 그 자기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걸 알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알려주니까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 초청해놓고 기다리는 고넬료의 마음이 참 우리가 본보다 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와서 그 말만 전해줬는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고넬료 마음에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야, 내 안에도 성령이 임하고 나도 참 너무 놀라운데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족들, 친구들도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줘서 나만 죽이면, 나만 부인하면, 믿음으로 나를 거절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이제 그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고넬료의 가족과 친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이들, 주로 로마 사람들이었던 이들, 고넬료 친구니까, 그리고 친족이고, 아마 이들은 로마 기독교인의 주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로마 교회의 그 바탕이 되는 인물들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문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과 친족, 우리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세상에서 더덥고 소망없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그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된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가 가진 특정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하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이끌어갔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솔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그 가풍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2절 하반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고 막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제하려고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현재 할 수 있을 만큼 구제하는 만큼 풍족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하는 삶. 그래서 아마 그 삶은 풍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하는 바탕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해서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쁘고 좋은 일, 유쾌한 일이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언제나 늘 기도가 그 삶에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처럼 가족과 친족들이 구원받고 친구들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장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 그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 이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자 그의 삶에 하나님 부시는 어떤 향기가 나타났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하면 놀라니 그랬는데, 성령 부어주었다는 것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막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졌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의 한 표현으로서 방언을 말하고 영의 말을 영의 찬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막 그 즉시에 막 가족과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났으니 고넬료 자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고넬료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드러나게 된 거,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